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자녀들을 안 낳습니다. 0.7%라고 얘기합니다. 0.7%면 가정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이겠죠. 이래 가서는 한국이 소멸될 위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에 자녀는 꼭 한 명씩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복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그리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는 항상 가정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든 그 공동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정말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젊은 사람들이 아예 한 명씩은 꼭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도 이를 놓고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경제적인 풍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독교인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는 꼭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은 18절까지인데 좀 길죠. 그래서 읽기는 14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읽기는 14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입니다. 나중에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이 사람의 이렇게 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그 나치의, 물론 그 군인들은 완전히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들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유대인 학살에 동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아주 평범한 곳이지만 그 평범한 속에서 악이 깃들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 메시지가 히브리서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를 2장에 들어오니까 정말 평범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집중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살이가 워낙 바쁘고 워낙 우리들을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흘러갑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려오는 것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이죠. 정말 평범한 곳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곳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가려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이라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중요한 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인류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 이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표현은 무겁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업적을 이룬다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무겁게 여기면 그것이 영광 돌린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겁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든 가족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무겁게 여기는 순간 이미 나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란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1번으로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 5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을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니까 세상이란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이란 강물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가는 것은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센서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앞에 무슨 차가 있는지 뒤에 어떤 차가 있는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갖다 박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나누진 않았지만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표적이라는 사인, 기사라는 사인, 능력이라는 사인,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거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삶 곳곳에 당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각이 묻어져 있으니까 그 사인들을 파악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서 8절 영적 감각 회복하는 첩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8절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이 감각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인들을 내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 봅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근데 이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만 계시면 그분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하찮아 보일 뿐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9절,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말을 어렵게 하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인간들보다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인간들의 옷을 입으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끝절 보십시오. 9절 끝절 보시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죽음을 맛보려 했을까요? 사실 인간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누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 받아 보십시오. 마음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10절 끝절 보실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할까요? 유대인들이 고난 앞에서 픽픽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고난 당하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고난 당하니까 예수님도 다 필요 없고 예전에 내가 알던 그게 더 낫더라, 이러면서 고난 당하니까 시험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십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말씀 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은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뜻이 이해가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형제 보이십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내 형제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13절에 내게서 주신 자녀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곳에 부르는 용어입니까? 가족이 형제, 자녀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기대는 곳이죠. 가족은 내가 힘들면 돌아갈 본향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눈물을 쏟아내면,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족인데 예수님이 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부에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가 고난당해서 온전해지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족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고 엄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14절. 죽음의 세력 곧 사망 권세를 붙잡은 마귀를 뭐 했다고 하죠? 멸하셨습니다. 앞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이라는 그 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암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나를 찾아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부활한다니까요. 이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 떠나는 게 싫어서 그러십니까? 천국은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담대해져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온다고 막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셨군요. 나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군요. 천국 가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이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혹시 그 코비 브라이언트 아십니까? 농구 선수, 미국의 코비 브라이언트 유명하거든요. LA 레이커스에. 그 사람이 헬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의 버금가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 장례식을 이제 추도사를 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올라왔어요. 마이클 조던이 그 유명한 농구 선수가 물론 처음에는 울었죠. 울면서 안타깝게 얘기더라고요. 근데 조크를 날리더라고요. 조크를. 그 미국인들이 비단 코비 브라이언트의 장례식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 장례식을 보면 그냥 마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조크를 날릴 줄 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례식에 그러면 굉장히 경박스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내면에는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크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굉장히 저는 그 미국 장례식을 볼 때마다 저런 장례식이 진짜 장례식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 때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환송을 해줘야죠.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약간의 슬픔은 있을 수 있죠. 가족을 잃은 슬픔, 자녀를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슬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자녀가 예수님 믿고 천국 입성했다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너 먼저 갔구나. 나도 따라갈게. 이게 진짜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눈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 눈 뜨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의 맨 앞에 서 있는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우리 때문에 사망을 받았고 우리 때문에 부활했고 또 우리를 다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평생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내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내 길을 빼앗기고 내 눈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참 세상이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힘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장소는 천국이고 그 장소를 이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회복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회복하며 오늘날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평생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